믿음과 신앙과 환경과 조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함께 나와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도우시고 마지막 때 온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세움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우하고 나귀하고 사자하고 셋이서 공모를 해서 먹잇감을 잡으려고 나갔어요. 그래서 나귀하고 여우하고 사자하고 사냥감을 하나 딱 잡았습니다. 이제 사자가 말합니다. 나귀에게, 나귀야, 우리가 셋이 이걸 잡았는데 네가 3등분을 한번 딱 나눠봐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먹자. 그러니까 나귀가 정확하게 3등분으로 딱 나눴어. 나는데 사자가 가만히 보니까 잡기는 내가 잡았는 것 같은데 3분의 1이 너무 적은 거죠. 그래가지고 내가 많이 잡았는데 내가 나의 몫이 너무 적다 생각한 나머지 나귀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여우에게 네가 한번 나눠봐라. 그러니까 우리는 먹을 때 나누지 않습니다. 그냥 다 앞에 있는 사람이 다 먹으면은 윗사람이 다 먹으면 남는 거 우리 먹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우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우야 너 똑똑하다. 그거 어디서 배웠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나귀가 죽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아주 똑똑한 여우죠. 근데 옆에서 죽어도 못 배우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그렇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일이 터지는데도 그걸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우는 굉장히 현명한 거예요. 나귀가 죽는 걸 보고 배웠습니다. 아주 똑똑하죠. 오늘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게 진짜구나, 이게 장난 아니구나, 이걸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번 그렇게 마음 먹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뭐 죽는 거나 다름없구나. 그리고 분명히 또 이미 그는 하나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구나. 여기서 내가 벗어나면 이것을 내가 잘못됐다고 말하면 죽는 건 나밖에 없구나. 이걸 안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니요, 못 잡았는데요. 밤새 헛땅쳤습니다. 그래, 저 깊은 곳에 한번 던져봐라. 깊은 곳에 던졌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지. 배에 그물을 올리는데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눈치를 챘습니다. 잘못하면은 내가 죽겠구나. 이게 장난 아니구나.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와서 나에게 다가온 것이구나. 이걸 안 것이죠. 그러니까 그는 나를 따라올래? 라고 말했을 때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가 무식한 것 같아도 눈치가 빨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눈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해야 될 때, 성경 봐야 될 때, 무엇을 헌신 봉사해야 될 때를 잘 알아서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기꺼이 죽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옥에 갇혀 있어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피해서 마치 탕자와 같이 타국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근데 마귀도 쫓아와요. 마귀도 쫓아와서 우리를 끝까지 또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분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분별하고 결단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그냥 어느 순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으라는 것은 정신 차리고 눈을 뜨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분별을 하죠. 눈 감고 있으면 분별이 되겠습니까? 눈을 뜨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알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4절,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가면은 죽을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간다. 오순절 때를 맞춰서 나는 간다. 그리고 기꺼이 갑니다. 사명을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각성에서 내가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에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 증거하는 마치려 하면은,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5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혹시 내가 가서 다시는 여기 못 올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투철하죠. 그 다음에 26절 보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니라. 자기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꺼리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정확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세상 말로 꿀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다. 누구든지 앞에 나는 떳떳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24절인 대로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갖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의식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자기를 왜 불렀는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기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음성을 그는 확실히 듣고 거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사명이 이게 맞는가? 내가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는가? 가는 데마다 걸림돌이 있고, 가는 데마다 매를 맞고, 가는 데마다 옥에 갇히고, 가는 데마다 돌을 던져 죽을 일, 그런 일들, 그리고 모함과 또 거짓말하는 사람들 만나고, 자꾸 이렇게 걸림돌과 무수한 고난이 있으니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좀 평탄하고, 그리고 좀 환경도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좀 세상 말로 내가 해먹겠는데 이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만 계속 생기니 이게 정말 사명인가라는 그런 생각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음성 사명을 더 크게 여겼기 때문에 조건과 환경에 관계없이 그는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되는지 이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늘 말씀을 드린 대로 종교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댕기는 사람밖에 되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차원과 가치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저와 여러분이 인식을 해야 돼요. 신분이 바뀌었단 말입니다. 우리의 자리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이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런 당당함과 그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뭐 법무장관이나 뭐 이런 장관들, 그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장관들을 보면 뭐 정부가 썩든지 말든지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든든하니까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잘하고 못한 거는 둘째고 자기가 지금 든든한 지금 현 정부와 자기와 줄이 있다라는 것이죠. 악의 것들,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서도 그렇게 정말 국민들이 욕을 하고 그래도 뭐 껐떡도 않을 정도로 이렇게 참 해나가는데, 물론 호불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쪽에서 보는 측면과 또 우측에서 보는 측면과 좌측에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상식적으로 봐서도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것은 자기에게 그 어떤 백그라운드가 든든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백그라운드는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새 생명을 갖고 거룩함에 참여된 자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새 생명을 가진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할 일은 그것이죠.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제 거기에 준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 건강, 환경, 이 필요한 모든 영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들을 피험에 다 이렇게 합해서 우리들에게 이제 주시는 것이지요. 왜?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나가서 예수를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는 옥에 갇혀서도 거기서도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고 거기서도 간수를 전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느냐, 무슨 환경이나 어떤 조건이냐, 저와 여러분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걸 찾는 것이 이 사명자인 것입니다. 전쟁이 나면 군인은 너는 A 고지로 가라, 너는 B 고지로 가라, 너는 C 고지로 가라, 아니면 너는 A 능선으로 가라, 너는 B 능선으로 가라, 너는 강을 건너라, 너는 산을 넘어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지만 거기서 고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에서 지시하면 내가 A 코스로 가려면 그냥 A 코스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어떻게 잘 통과할 거, 이것만 생각해야지. A 코스보다 B 코스가 조금 쉬운데, 이런 것은 전쟁 중에는 따질 일이 아니지요. 내가 A 코스를 잡았으면 여기서 어떻게 적군과 싸워서 이기고 끝까지 사수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환경, 지금 현실로 들어와서 지금 내 개인적으로 주어진 환경과 지금 코로나 사태라는 이런 환경,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이 직분에 대해서 이 직분을 가지고 지금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늘 생각하고 거기서 찾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항상 전진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죽은 나무와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할까,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그 어떤 다른 측면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쟤네들 미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의 변화된 모습과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질에 대한, 건강에 대한, 환경에 대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냐고 오직 복음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들 속에 도대체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렇게 오로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울어야 되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무너져야 되고, 내가 볼 때 저 사람이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정말 머리 싸매고 누워도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끙끙 앓아도 시원찮은데 무엇이 기뻐서 저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가? 복음을 전할 환경이 아닌데 라는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았을 땐 그런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칭송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이행해 나가는 자가 바로 장성한 신앙자냐, 아니면 어린 신앙자냐, 그렇게 항상 달라는 기도만 한다면 그건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내가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이 오히려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장된 모습의 성도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성을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새 생명을 가진 것에 대하여서 절대로 의심치 마시고 나는 새 사람이라는 그런 신분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준하여서 우리가
정직하고 신실하고 그리고 나름대로의 품격을 갖춰야 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말로는 쉽고 분명히 그래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 이게 정말 되지 않습니다. 이게 설교는 쉽습니다. 여러분 진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직해야죠. 우리가 품위를 가집시다. 우리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하는 것, 이거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참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막상 세상에 나가서 이것을 붙잡고 살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100% 정직하게, 세상에 나가서 100% 진실하게, 세상에 나가서 100% 품위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정말 허접하게 다가올 수도 있고 우리를 오히려 넘어뜨리고 밟고 디디고 쓰려고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굴복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정직과 신실과 성결과 품격을 가지고 정말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사명감과 소명감, 내 자신이 누군가라는 것을 절대 잊지 않을 때 그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죠. 신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품위 있게 살 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시는데 뭐냐? 그것이 바로 은사와 더불어 내적으로는, 영적으로는 은사요, 외적으로는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그런 부수적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과 나중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게 바꿔버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사명감을 가지고 내 신분을 알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가 순종할 때 많은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했더니 그대로 되더라,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대로 약속의 복이 오더라,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그리고 반드시 체험이 되어야만 변치 않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여러분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각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믿음이 있다면, 정말 우리가 실제로 믿음이 있다면, 저도 마찬가지죠.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믿음 앞에서, 진짜 믿음 앞에서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넘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나에게 다가오는 현실을 믿음으로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의 행적이 쭉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당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아주 11장 전체를 다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쉬운, 형편 좋은, 그리고 부유하고 그리고 아주 좋은 환경, 이런 모든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탈피시킨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탈피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자리보다 더 좋지 않은 자리에 갔다 할지라도 오직 믿음을 가지고 이겨서 끝까지 최후의 믿음으로 승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고 체험이 없으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가난과 힘듦과 병듦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우리는 넘어져 쓰러질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사단은 우리들에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자꾸 넘어지게 하죠. 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너같이 그렇게 믿어가지고 하나님이 뭘 복을 주겠냐? 너 그런 정도로 믿어가지고는 되지도 않아. 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려서 신앙에 실패를 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하고 체험을 없이 하며 성경 말씀을 불신하게 하는 것이죠. 예배, 기도, 찬양,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다 희석시켜버리는 것이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마귀가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마귀는 시커멓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환경, 내가 좋아하는 습관, 그리고 내가 이해될 만한 이런 모습으로,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있는 대로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랬어요. 기가 막힌 방법으로 와서 이게 응답인지 아니면 사단의 장난인지 모를 정도로 우리들에게 기가 막히게 와서 우리의 믿음을 살금살금 뺏어간다,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주의하여 분별하여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또 한 부분으로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서 나의 신분이 어떻다, 또 말씀도 체험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떨 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이 사람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육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육신이 곤고하게 되면은 이 영적인 부분이 아무리 꿈과 환상과 계시로 주님 손이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물론 그것이 크죠.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을 탈피할 정도로 큰 은혜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분명히 되긴 합니다만, 어떨 때는 정말 육신의 힘듦과 어려움,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자칫 한순간 힘들어서 그냥 넘어질 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마귀는 그런 틈을 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자기는 인식했다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것은 뭐냐?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이걸 자꾸 찾아야 돼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육신적으로 힘들고 환경이 안 좋아서 넘어질 수도 있고, 정말 이 육신 때문에 사명을 조차도 잊어버릴 때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빨리 아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새 생명을 가진 자요, 나는 거룩한 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내가 나에게 주입을 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내가 이렇게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육신은 너무나 힘듭니다. 환경은 나를 일어나지 못하도록 억누르고 있습니다. 사람들도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물질, 건강, 환경,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 육신이 치고 나갈 힘이 정말 없습니다 라고 그런 기도를 할 때에도 한쪽 구석에서라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나는 사명자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나는 해야 될 일이 있다, 나는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마귀가 끝까지 나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도 역시 나를 끝까지 추적하신다. 이런 것에 대해서 날마다 내 자신에게 언지를 주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자신에게 날마다 마음속을 두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싫어도 누워서라도 기도해야 돼요. 자면서라도, 꿈속에서라도, 정말 비명을 소리면서 꿈자리에서라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정도로 이 마음속과 생각 속에 각인을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몸은 말 안 들어도 생각은 할 수 있잖아요. 자꾸 계속적인 생각과 그 마음속에 계속 그런 것들을 주입할 때 결국 우리는 딛고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들도 저와 같이 이렇게 그냥 또 단독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선교 사역을 받아가지고 선교사로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리고 특수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뭐 소외된 자들, 이런 분들 찾아가서 하는 분들 다 그렇게 있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집사요, 똑같이 권사요, 똑같이 남녀전대 회장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우리가 저희 이제 동기 모임이 있었어요. 지난번에 동기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여러 가지 형편이 있어서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갔어요. 먼저 이제 거기서 제가 이제 총무인데 회장도 있고, 회장이 조금 좀 바쁜 일이 요즘 많아가지고 제대로 일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회장을 맡았으면 일을 좀 잘 감당해야지. 막
말이야. 이렇게 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회장만, 뭐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야? 돌아가면서 다 하는 거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장이 됐든 직분자가 됐든 최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난 하기 싫은데 하나님 불러서 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끌고 가세요. 난 몰라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 역시 한편으로는 그렇게 포기돼야 될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그렇게 타령만 할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나면은, 야, 너 맡은 게 뭐야? 저는 총도 제대로 못 쓰고요. 저는 주방에 있었어요. 주방에서 밥 배식만 했는데요. 취사병입니다. 취사병이야? 이리 나와. 너 이 총 들고 나가서 지금 네가 지금 바쁠 때가 아니야. 총 들고 나가서 지금 구인들 쳐들어오니까 총은 쏠 줄 알지. 총은 기본적으로 쏠 줄 알죠. 그럼 나가서 싸워. 그러면은 취사병이라 할지라도 나가서 싸워야 돼. 왜? 마지막 시대고 실제적으로 전시 상태는 자기의 지금 직분인에 대해서 직분 타령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밭 가는 소가 논을 못 가냐. 그런 말이 있어요. 소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소는 밭을 잘 갑니다. 근데 물에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봤어요. 논에는. 그러니까 그 소한테, 야, 오늘은 논을 갈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니, 저는 밭밖에 못 갈아요. 그 소가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그러나, 야, 오늘은 밭에, 논에서 일하는 소가 아파서 못 나왔어. 네가 나가서 해야 돼. 그러면 밭 갈던 소가 천상할 수 없이 나가서 논을 갈아야 돼요. 물속에 빠져야 되고 뻘밭에 빠져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보다는 일하기가 힘들지만 논에 가서 해야죠. 지금 이 시대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하면서. 요즘 이제 새벽에 계속 에레미야에 대해서 하는데, 하나님, 에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는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답답하고 이 위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이 타령만 할 게 아니라 빨리 무엇이든지 찾아서 이게 이 일을 해야 될 시대다 라는 그런 생각이 이제 자꾸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장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집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권사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남녀전도 회장은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이제는 권사가 했던 일을 집사가 해야 될 수도 있고, 집사가 해야 될 일도 급하면 권사가 해야 되고, 그리고 남전도 회장이 했던 일들이 여전도 회장이 또 들어와서 얼른 해야 되고, 그리고 일거리가 있으면 누가 됐든 이게 내 적성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가서 지금은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다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고, 지금 때가 아까서 마귀가 주님이 언제 오시고 주님이 우리 시대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귀는 이미 눈치를 채고, 마귀가 지금 얼마나 직분자를 대해줍니까? 마귀가 목회자 대우를 해줘요? 마귀가 장로 대우를 해줍니까? 집사 대우를 해줘요? 마귀는 집사는 요만큼 시험 걸고, 장로는 이만큼 시험 걸고, 목회자는 이만큼 시험 걸고 그러지 않습니다. 무차별 되는 대로 아무나 쓰러뜨려요. 교회도 쓰러뜨리고, 목회자도 쓰러뜨리고, 직분자도 쓰러뜨리고, 병신도도 쓰러뜨리고 하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발악을 하는 중이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거기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전천후 군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집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내가 할 일을 찾아서 해야지. 이제는 기다려서 명령이 떨어지기만을 기다릴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예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는 기다리면서 기도는 하면서 자꾸 저는 이제 둘러보려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무슨 일이 있을까 계속 찾기를 원하오니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대해서 겁과 두려움이 없이 할 수 있도록 이제는 진행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습 때는 점검을 해봐야 돼요. 연습 때는 점검을 해. 총알이 잘 나가나 점검을 해야 되지만 그건 연습 때고, 진짜 전쟁이 나면 그거 점검할 수 없습니다. 그냥 총 들고 그냥 나가야 돼요. 나가서 안 나가면 고장나내고 집어내버리고 다른 총을 갖다 또 쓰더라도 점검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직분자들입니다.
다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일을 찾으십시오. 일해야 돼요. 그냥 놀 때가 아닙니다. 그냥 영적으로 놀 때가 아니라 영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해야 돼요. 집에서는 집에서대로 계속 영적인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는 직장에서대로 계속 영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대해서 계속 찾아서 해서 육신도 영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그래서 젊은이들도 일 안 합니다. 어제도 권사님하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저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지금은 뭐 그렇게 누가 그렇게 자기 개인주의로 자기에게 조금 이익이 있으면 하고 이익이 없으면 절대 손도 대질 않습니다. 단체 합하여서 연합해서 통합해서 하나가 되어서 일심 이런 것들이 지금은 통하지 않습니다. 악한 것에 유익한 것에 자기가 이익이 들어오는 데는 아주 하죠. 그러나 봉사, 헌신, 자기를 녹여 없애는 소금과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더하죠. 이제는 점점 국가에서 뭘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해주기만 기다리고 있지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영적인 주일은 마지막 때입니다. 추수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곡식이 다 어떻게 됐어요? 휘어졌다고 그랬어요. 휘어졌는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배로 나가야 되는데 배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내가 할 일이 아닌가 봐. 그리고 다 가만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제 동생 요 교회 동생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전사들 일 안 해. 그래. 시켜야지. 그러니까 시키는 것도 지쳐. 당장 제 동생 아들도 전도사거든요. 자기 아들도 안 한다는 거야. 아들도. 이건 뭐 내가 하는 게 내가 아니라 이거는 청년부인데 뭐 청년부 전사님이지 난 몰라. 그리고 그냥 가버린다는 거야. 아들인데도. 요즘 시대적으로 젊은이들이 그런 마인드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입니다. 전 시대는 그러면 안 돼요. 내일 내일이 없습니다. 굳은 일 좋은 일이 없습니다. 손 가는 대로 눈 보는 대로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해야 되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도 우리가 이제는 구별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할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이 유행병이 계속 번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전도는 끝났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문가들. 그러나 끝나면 하나님이 끝을 내야지 우리가 스스로 끝을 내면 안 되죠. 하나님이 끝나면 이 땅에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것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저와 여러분 돌파구를 찾아야 돼요.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부흥될까?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의 몸을 던져서 한 영혼이라도 구할까?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매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돕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물질, 건강,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말씀을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이때, 내일을 바라보지 않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저 누가 주면 먹고, 그저 길이 있으면 가고, 없으면 말고, 안 주면 굶고 하는 그런 정말 무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다 사명자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갖고 부른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부르셔서 할 일이 있기에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사오니 할 일을 찾게 하옵소서. 기다려서 우리가 깨끗한 일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의 영적인 일은 서슴지 않고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그것이 전도가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헌신봉사가 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내가 사는 일이요, 가장
방어는 최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했습니다. 공적인 신앙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거기에는 목회자도 성도도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출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만 하고 하나님 나에게 사명감이 불일 듯하게 하옵소서. 사도 바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믿음의 선배와 같이 할 일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 일을 기꺼이 하게 하셔서 육을 쳐서 복종시켜 영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도우시고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오늘